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앞에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녀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407장입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함께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태초에 택하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영원히 자유케 하신 은혜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돌릴 때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말은 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복음 앞에서 당당하지 못하고 숨는 믿음으로 살면서 지은 여러 가지 죄들로 더럽혀진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사 믿음의 순결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보석 같은 말씀을 심령 가운데 담아가게 하시며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상하고 애통하는 심령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사 분열과 갈등이 떠나고 국민이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옵시며 경제와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우울과 중독, 절망 등 다음 세대를 괴롭히는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게 하사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피로 사신 조국교회가 깨어나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세계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복음 전할 때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교회를 섭리 가운데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세 분 목사님에게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임 주사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정 등이 있습니다. 가정 세미나, 청년부 바자회, 놀이터 행사, 태국 단기 선교, 여름 합숙 성경 강좌 등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영광 올리는 일정이 되게 하소서. 예배에 같이 참석하지 못하는 교우들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환경과 상황을 열어주사 은혜의 자리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 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말씀대로 우리 모두 진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님 이런 말씀으로 말씀드릴게요. 지난주 성경 퀴즈 맞춰보세요. 자,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어요? 화내는 사람이었어요? 맞았어요. 이런 사람이었죠. 화를 내서 누구한테 화를 냈어요? 자기랑 그렇지. 자기랑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맞추고 있어. 그런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뱃속에서부터 내 거야. 기억나 우리? 내 거야 했었던 거 기억나죠? 두 번째 문제.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요? 1번. 베드로 선생님한테 잘 배워서. 2번.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셔서. 몇 번인지 손가락으로 해 보세요. 몇 번이야? 위. 잘했어요. 세 번째 문제.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뒤에 어디에 가서 무엇했지?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나? 어디 갔었죠?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기도했었어요. 기억나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알겠죠?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어떤 얘기를 들려주느냐면 내가 이상한 사람을 만났어. 자, 오늘 봉투는 무슨 봉투를 갖고 왔냐면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의 마음이야. 예수님을 마음 속에 있는 사람인데 이 예수님을 마음에 든 사람이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싸우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싸우면 예수님이 날 미워할 거야. 예수님 날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 안 싸워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 또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려면 내가 틀리면 안 돼. 잘해야 돼. 공부도 잘해야 되고 친구들한테도 잘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 생각을 또 마음에 쑥 담아.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틀리면 안 되지. 실수하지 말아야지. 잘못하면 안 되지. 늘 조심해야지. 이런 생각도 마음에 쑥 담아. 마음이 점점 무거워지겠다. 그죠? 그것만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하나님의 자녀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 기도도 많이 해야지. 또 뭐도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말씀도 많이 봐야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또 착해야 되겠다. 내가 나쁘게 굴면은 예수님이 날 미워할 거야. 착해야지.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가득 담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고 학교를 오고 이런 사람이 있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어서 오늘은 이런 사람들한테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냐면 우이야 고모한테 가봐. 바울이 목사님이 잊어버렸다. 미안해요. 바울이 다소에 있다가 안디옥으로 갔고 나서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때 이런 사람을 만난 거야. 그때 내려갈 때 바울이 누구랑 갔었냐면 디도랑 갔었어요. 디도랑 갔었는데 디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예수님을 쏙 모신 사람이었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아무것도 안 넣어. 오직 누구만 넣어? 예수님만 넣은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런 디도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나타난 거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디도 너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예수님을 믿었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도 꼭 지켜야 되지. 그러니까 할례도 받아, 기도도 해, 말씀도 봐.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해야 된다고 막 강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했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 너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지. 너무 세게 눌러가지고 다음 사람이 나왔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지.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야. 오직 예수님 믿으면 모든 잘못이 용서되는 거야.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나의 모든 짐을 예수님이 지는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막 열심히 얘기했어. 너희들이 베드로에게 배웠어요. 야고보에게 배웠어요. 요한에게 배웠어요. 그렇지만 내가 오직 예수님만 전한다고 하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옳소 맞소 이렇게 했어.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우리는 모두 뭐만 전하기로 했어요? 예수님만 전하기로 했지. 기도 많이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사랑해. 기도 안 하는 사람 사랑 안 해. 기도 많이 안 하면 하나님이 돌봐주지도 않아. 그럴까? 잘못하면 하나님이 천국 안 데려가고 싶은데 이러실까? 아니야.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돼 라고 우리는 하나로 이야기해 줬어. 근데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지는 않아.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던 사람, 하나님을 누구를 사랑하시냐면 어렵고 가난한 사람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렵고 가난한 사람한테 늘 돌보고 약한 사람을 늘 돌봐주는 거지만 오직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 줬어. 자, 봐봐. 선택할 수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하는 가방에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가득 넣고 교회 다닐 거예요. 아니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면 돼요. 내가 이것저것 안 해도 하나님은 나를 늘 사랑하세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 나를 늘 사랑하셔서 예수님만 믿으면서 교회를 다닐 거예요. 시야 몇 번 어느 거 할 건지 가르쳐 들 수도 없다. 어느 거 할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이거 할 거예요? 그렇지. 우리 인생은 우리가 사는 거는 달리기와 같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달리는 사람이 이거 들고 달려야지 이거 들고 달리면 달릴 수 있어요? 아니야. 그런데 자꾸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싫어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 천국 안 데려갈 수 있어.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 안 사랑해. 시아 엄마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시아 안 사랑할까요? 우이 엄마 말씀 안 들으면 선생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이 우이 미워할까요? 우이는 헷갈려. 우이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하나님이 미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다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지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부모 말씀도 잘 듣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오직 예수님이야. 오직 예수님. 그럼 한번 이제 목사님이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뭐라고? 오직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오직 예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주시는 분, 오직 예수. 마음의 모든 짐을 없애주신 분, 오직 예수.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 오직 예수. 날마다 예수님만 생각해야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으로 교회 오면 힘들어요. 이거 맨날 빼요. 오늘은 이거를 들었네. 빼. 오늘은 이런 생각했네. 빼버려. 이런 빼버려. 이런 생각 다 빼고 누구 생각만 하고 와요? 예수님 생각만 하고 날마다 예수님만 생각해서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 살길 바래요. 네,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는 싸우면 안 돼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렇게 못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안 싸우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는 삶 살게 해주시고, 혹시 그렇게 못하더라도 오직 예수님 생각하며 다시 하나님에게 가게 해주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식사 후에 부서별 성경 강좌 있고 목장 모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그리고 청년부 주간으로 태국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월 24일 다음 주 주일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기증하실 물품들을 다 가져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좀 정리하고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 우리 청년부 우리 안지원 회장에게 문의하시고 다음 주까지 가져다 주시면, 또 혹시 못 가져오시더라도 이런 거 있다라고 미리 알려주셔야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까지는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광고 드린 대로 가정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바로 전교인 다 가정 세미나로 할 것입니다. 우리 홍 목사님이 이제 외부에 강의를 많이 하셨던 부분인데 우리 교회는 그것도 한 번도 우리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최근에. 그래서 우리 가정의 달에 우리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부부의 세계 이런 제목으로 세미나 있을 테니까 많이 좀 또 알려주시고 또 다른 분들도 초청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 참조하시면 되고요. 5월달이 이제 지난주에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 어린이날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어린이부 교회에서 좀 선물을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부, 그리고 어린이부만 좀 주면 우리 학생부가 섭섭하니까 우리 학생부까지, 청년부는 어버이날 대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어린이부와 학생부는 한번 일어나 주시고, 자, 선물 받고 싶은 우리 어린이부 일어나세요. 자리에서 학생부도 일어나시고, 우리 선물을 좀, 어린이부에는 황금색 선물이 전달됩니다. 우리 학생부, 우리 학생부에도 선물이 전달됩니다. 포장지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어르신들을 좀 대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과연 이분들이 어르신이 맞나라는 생각을, 어르신이라고 선물 드리면 더 싫어하실 것 같다라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음 조금 더 어른이 되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세요. 같이 기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어린이부 학생부만 우리 선물 전달하고, 대신에 우리 같이 한번 잠깐 우리 이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며 좀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 어린이부 학생부 심령들 가운데 오직 예수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모든 가는 인생 가운데 주 안에서 형통케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달란트대로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어버이가 있고 어른들이 있사온데 주님, 모든 남은 인생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다음 세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이부와 학생부에게 주께서 어린 시절부터 주의 전에서 자라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를 심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이 아이들, 이 학생들 평생 가는 곳에 끝까지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다른 생각들을 넣어주고 나를 내세우라고 하고 세상엔 입시로 아이들을 누르고 중독으로 이 아이들을 유혹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주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순결한 주의 청년들,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맞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재능 따라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또한 우리에게 어른을 주시고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긴 인생 가운데 주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아오게 하셨사오니
주님 그 인생 남은 인생 복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셔서 주님 잘 믿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삶을 통하여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복이 있는 본을 보이는 귀한 어른들 되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자녀와 그 가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예수 잘 믿는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자녀들 자자손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 우리 공동체 전체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모든 손길들 심령들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 주의 자녀 어린이부가 있고 학생부가 있사오니 일어선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래서 그리하여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이 아이들 가운데 다른 많은 생각들을 집어넣고 입시로 중독으로 문화로 유혹하고 압박하는 가운데 있사오나 우리의 자녀들은 주의 자녀들은 거룩하고 순결하고 흠없는 믿음의 청년들 학생들 아이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려서부터 말씀을 심사오니 오직 예수만 이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 주 안에서 형통한 인생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또한 어른을 주시고 노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긴 인생 가운데 험난한 인생 가운데 예수와 함께 여기까지 왔사오니 남은 인생은 주 안에서 평탄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남은 인생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자손손 믿음의 명본가로 이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앉은 모든 공동체 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길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암송 말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앞에 화면이 좀 빽빽하죠. 부담스럽지만 여러분 이미 다 저는 외우고 있으시라고 기대합니다. 아닌가요? 네. 한번 해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모든 성경 말씀이 귀하지만 그 가운데서 그래도 꼭 필수적으로 외워야 되는 말씀이 몇 구절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시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이건 다 외우셔야 됩니다. 꼭 한번 지금 외우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암송 연습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청년부, 학생부, 우리 어린이부까지 다음 세대만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아멘. 우리 어른 성인 여자분들만 한번 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성인 남자분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고 일어서서 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네,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하고 우리 말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암송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22절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오늘 말씀으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주에 교회 대청소하느라고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중에 그 깨끗해진 그 건물 현관 들어오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시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를 보고 옆을 보고 보도블럭까지도 깨끗해진 것 같아서 새 건물 같다라는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수고 정말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받은 복음 위에 율법이라고 하는 먼지와 때가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율법이라는 먼지를 닦아내고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할 때 찌든 때일수록 잘 안 지워지죠. 그래서 반복해서 쓸고 닦고 문질러야 합니다. 여러 번 반복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말씀이 지금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이 반복해서 더 덧붙여야 되는 것들을 닦아내고 걸러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뭐 율법을 받은 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다, 유대인이다, 뭐 이방이다 하는 논쟁과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 우리하고 직접 이렇게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받은 복음에도 이 시대의 율법이라고 하고는 이 시대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때가 잔뜩 껴 있는 거예요. 사회적 간섭이 껴 있고 전통이 껴 있고 인간의 노력이라는 것이 쌓여 있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나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사고들이 우리 복음 위에 많이 써 있어서 복음이 사실은 선명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에 쌓인 것들을 또 한꺼풀 벗겨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을 선명하게 청소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보면 게바라고 나오는데 게바는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바울은 이 베드로를 게바라고 자꾸 불러요. 이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이 베드로를 크게 사람들 앞에서 나무라고 책망했다라는 거예요. 뭐 굳이 비교하면 사회에서 보면 대리급 정도가 사장한테 지금 큰 소리 치고 야단쳤다. 뭐 이런 정도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12절 보면 지금 안디옥에 와서 바울이 베드로하고 이방 성도들하고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12절 보면 함께 먹다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그 원래 그 헬라어의 문법적인 그 시제는 미완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번에 딱 한 번만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해왔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또는 이방인 성도들하고 같이 밥 먹는 게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고 계속 그냥 해왔었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이지만 이미 하나님이 보자기에 싼 부정한 것들 먹으라라고 하면서 괜찮다라고 하는 환상을 봤었죠. 그리고 로마 군인 백부장이 성령을 받는 것, 그리고 세례를 주는 것 다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이방인과 어울리고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그냥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날도 식사를 하고 있는 중에 어떤 사람이 와서 베드로의 그 야고보에서 온 어떤 사람들이 곧 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이 곧 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밥 먹다 말고 나 급한 일이 생겼는데 하고 자리를 떠서 일어나 나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옆에 같이 밥 먹던 유대인 성도들이 나도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데 아무 일 없었는데 갑자기 배가 아프네. 그리고 같이 따라서 한두 명씩 자리를 피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하고 같이 이방인 선교를 했던 바나바까지도
나도 갑자기 배가 아플라 그러네. 그러면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면서 뭐 없나? 그러면서 자리를 뜰 그런 핑계를 찾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는 건 바울하고 이방인 성도들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베드로의 그 위선을 보고 베드로의 그 행위를 보고 크게 나무란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왜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과 식사하는 것을 꺼리끼고 그 자리를 피했겠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본문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와서 아니 베드로요, 당신은 지금 유대교회 우리 교회 지도자인데 당신이 이방인과 부정한 음식을 함부로 먹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따졌을 때 베드로 입장에서 괜찮아고 하는 그런 설명하고 그런 그 변명하는 게 피곤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에 우리 매달 봤었는데 처음에 베드로가 그 고넬료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니까 예루살렘 성도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베드로 당신이 뭐하고 온 곳이요? 도대체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세례 줬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막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그게 아니고 내가 이런 환상도 보고 하면서 쭉 설명하고 그러면 괜찮겠네라고 한번 넘어갔던 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그렇게 한번 당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베드로가 사회적 체면도 있고 지위도 있고 높은 신분인데 또 그런 구차한 변명하고 그렇게 설명하고 그런 비난 조롱 듣는 것이 싫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은 괜찮았는데 그냥 아무 일 문제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과정 겪는 것이 두려워서 자리를 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자리를 피한 이유를 또 이렇게도 설명을 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자꾸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유대인 성도들 교회를 또 박해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박해할 거리를 주지 않고 유대인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알아서 피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됐든 간에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이 베드로의 행동 자체는 뭐예요? 사람의 눈치를 본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고 의식한 외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식은 뭘로 이어집니까? 같이 있던 이방인에게는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구나. 결국에는 유대인이 되어야 진짜 믿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기에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오직 예수라는 복음의 진리 위에 유대인의 정결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얹어서 때를 끼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당신은 유대인이지만 이방인처럼 살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이다라고 그렇게 강요하고 있습니까? 라고 크게 나무랐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난주, 지지난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한 가지 분명하게 배운 것은 뭐예요? 복음은 사람이나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 따라, 환경에 따라, 인종에 따라 차별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이고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오히려 대상이나 상황에 따라서 눈치를 보고 무엇을 덧붙인다고 하면 그것은 이미 복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최종 합격했다. 우리 형네들 회사에 합격했다라고 통보를 받고 사원증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또 무슨 자격증 내야 되나요? 라고 인사부에 자꾸 물어보고 회사에 가서 뭔가 하려고 한다면 회사에서 얼마나 그 보기에 그냥 다음에 오세요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사원증 나왔는데 뭐가 더 필요하다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누구겠어요? 바울하고 베드로. 우리는 원래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라 하는 말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로 우리는 율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는 우리 출신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닙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게 되었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 이 의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하다. 그래서 허물과 죄가 조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의로운 분, 의라는 말에 어울리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만 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말은 사람에게는 절대 쓸 수 없는 말입니다. 저 여러분은 모두 다 의롭지 못해요. 다 불의한 자들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혹시 여러분 이해 있으십니까? 네, 동의와 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해요? 무죄다, 의롭다라고 하는 판결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판사가 어떻게 합니다라고 선고하고 땅 두드리면 그것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더 이상 왈가왈부할 게 없는 것입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서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당신은 의롭다라고 땅 내리쳐서 판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일이, 그렇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켜서도 아니고, 우리로 치면 모태신앙이고 3대 4대 집안에서 태어났다라는 것도 아니고, 정말 착한 일을 많이 하고 기부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해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만으로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확정 판결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우리가 나를 볼 때는 어떻습니까? 죄인이에요. 내가 나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야말로 타고난 죄인.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죄가 다 가려졌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죄가 안 보이고 우리를 덮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죄다라고 판결을 받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의롭다고 하면 너의 의를 증명해봐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의 자격이 뭐가 있어? 조건이 뭐가 있어? 내놔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다 증명해서 얻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명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경쟁해요. 이게 사회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경쟁에서 이기고 증명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요?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여야 하니까. 여러분 혹시 교회의 캐릭터와 사회의 캐릭터가 다르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 좀 다르죠? 똑같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잘 보이려고 경쟁 구도 속에서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 안과 세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내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지라고 하는 세상과 똑같은 생각으로 하나님도 나를 이렇게 잘해야, 내가 이만큼 애쓰고 잘해야 인정해 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행위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경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어요. 우리의 잘남, 착함, 선함,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우리의 경쟁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 거짓이고 버려야 할 이 시대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19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율법과의 관계는 끝났다, 단절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어떤 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지 않았다라고 딱 단언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암송구절 20절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시죠? 그러면 우리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네, 죽었다고 말하기에는 지금 살아있죠. 그런데 우리는 죽었어요. 맞습니까? 네, 죽었습니다. 안 죽으면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또 살아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헷갈립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는 뭐고 지금 살아있는 나는 뭐냐? 우리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성경은 예수님과 함께 죽은 나를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를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인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이거를 좀 전문적 용어로 에고 뭐 이런 얘기로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니더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옛사람은 어떻게 사느냐면 내가 잘 보여야 되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눈치 보고 경쟁하고 노력하면서 성공하려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세상의 법을 따르니까 그런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어떤 것을 따라가는 것을 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어떤 나를 이런 죄를 율법에 매여 있고 나를 사랑하고 내 중심적인 이런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가 죽었냐면 내 속에 있는 나가 죽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나를 주인으로 삼은 내 자아라고 하는 게 죽은 것입니다. 그걸 옛사람이라고 불러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는 죽었는데 그렇다고 내 존재가 사라진 것 아니죠? 그럼 내가 살아있는 것은 그럼 나는 뭐냐라고 하면 내 주인이 죽고 나라는 게 죽은 자리에 누가 들어왔냐면 예수님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으로 살던 나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살던 나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완전히 새 사람으로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암송 말씀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 바로 의롭게 된 사람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일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떤 다른 조건이 아니라 오직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놀라운 소식일 수밖에 없어요. 내 정체성이 바뀌었다라는 것,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이것이 은혜요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것, 값없이 주어졌다라는 게 정말 너무너무 귀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들으면 잘 못 믿어요. 왜 못 믿습니까? 너무 간단해서, 너무 쉬워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야? 그런 복음이 어디 있어? 정말 내가 이렇게 은혜로 선물로 이런 걸 받아도 되는 거야? 정말 내가 새 사람이 된 거야?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내가 믿는다고 내 의지로 믿는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 자체도 선물이에요. 믿음 자체도 은혜입니다. 아무리 내가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아니 그게 가능해라고 하는데 그게 일반적인 정상이고요. 오 그래라고 믿어지는 게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복음을 내가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믿음을 위해서 내가 밤새서 기도하고 날마다 철야 기도하고 많은 헌금과 재산을 다 쏟아부었다라고 해도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진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의롭게 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왔다는 자체가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와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내가 믿긴 하지만 여전히 내가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 가운데 있어요. 오늘 암송 말씀하셔도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내가 육체로 있고 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여전히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있다고 해서 다시 그 믿음이 구원이 끊어지거나 또 다시 또 뭔가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확정되고 끝난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연약하고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나를 볼 때는 내가 이래도 되나라고 하는 그 죄의식과 죄책감 속에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안에서 의인이라고 선거를 받았는데 내가 나를 보면 아무리 봐도 의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산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알겠고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믿고는 싶은데 진짜 나를 볼 때는 그게 안 믿어지는 걸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고민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된 일은 이미 확정되고 끝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 우리의 정체성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어떻습니까? 육체는 우리가 살던 육체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 육체는 아직 새 육체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새 육체는 언제 바뀌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새 육체로 바뀌어요. 그때 새 육체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새 육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육체는 어떻습니까? 죄를 짓는 습관에 길들여져 있는 육체예요. 그래서 나의 눈은 자꾸 내 욕심 있는 곳을 바라보게 하고, 내 손은 자꾸 나쁜 짓을 하려고 하고, 내 발은 자꾸 나쁜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게 내 육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육체를 내가 아직 입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영은, 정체성은 새 사람인데 육체는 옛 습관대로 하게 되면 내 새 사람과 육체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충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갈등과 충돌이 있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갈등과 충돌이 없다라고 하면 둘 다 옛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이런 갈등과 충돌이 없다라고 하면 나의 새 사람 된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하고 주님께 물으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분이에요. 그러면 내 새 사람도 어떻게 살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나에게 육체에게 명령을 내리고 그렇게 사는 쪽으로 가요. 근데 육체는 자꾸 거부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충돌이 생기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내 육체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 눈이라도 빼라. 팔, 다리라도 잘라라. 라고 하는 강조를 하신 것입니다. 진짜 눈 빼고 팔, 다리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라도 된다면 눈이 수만 개라도 있으면 그때마다 계속 빼면 되는데 한 번 빼면 그거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만큼 육체를 복종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맨날 그 싸움을 해서 내 육체를 날마다 죽이는 훈련과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충돌 가운데서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충돌과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긴다고요? 당연히 새 사람이 이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 그리고 이미 이긴 것으로 정해져 있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싸움 과정이 날마다 점점 수준이 올라가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삶의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고 우리 인격이 성숙되어 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지만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라고 하는 구절이 몇 개가 있어요. 우리 화면 한번 좀 보실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이 뭐예요? 구별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제가 저 사람이 전에 안 하던 행동을 하네라는 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이런 말을 하고 이렇게 결정해야 되는데 왜 이런 결정을 하지? 라고 하는 그런 행동들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생각과 기준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서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게 되고 다르네 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뭐냐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맨날 길거리 광화문 사거리 나가서 메가폰 들고 소리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살면서 이야기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서 보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자연스럽게 자꾸 이야기하게 되고 저 사람은 내가 한번 언제 교회에 초청해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래서 한번 불러보기도 하고 그런 일들에 관심 가지며 자연스럽게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우리 잘 알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없는데 기쁠 일이 없는데 기쁘다라고 하는 이야기 보면 저 사람은 뭐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 우리가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습니다. 선의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히 손해볼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눈치를 보게 되고 조롱을 받게 되고 분위기를 깰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내가 감수하고 그러한 상황을 내가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 기꺼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손해보고 사십니까? 얼마나 낮은 자리, 얼마나 섬기는 자리에 가려고 하십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얼마나 내가 품고 용납하고 만나며 그래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에 여러분 쓰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자는 저렇게 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래도 한번 해봐야지라고 하는 시도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늘 잘 되진 않아요. 그래서 실패하기도 하고 오늘도 내가 또 죄를 졌네. 또 실패했네라고 하는데 그러한 실패가 나를 죄책감에 눌려서 있게 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왜 이러냐라고 그렇게 눌러있지 않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어머니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부모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잘할 때 얼마나 많은 실수와 잘못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부모님의 사랑이 있으면 다시 그것으로 지지를 받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알면 우리가 실수했다고 눌려있지 않고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외식했지만 그 외식하는 것으로 베드로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외식을 던져 버리는 자리로 가게 되더라.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우리를 바꿔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아멘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면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셨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표제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한순간 감정으로 눈물 콧물 쏟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끔 그럴 때도 있겠지만 날마다 죽는 싸움을 해서 서서히 조금씩 바뀌어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게 우리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간 길게는 10년 또 짧은 1, 2년 여러분들 제가 그동안 보면서 우리 한 공동체에서 지내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 보면서 주님 안에서 참 변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확신하고 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보는 저도 그렇게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보이면 그것으로 족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부족한 것도 있으실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와 평가를 의식하기도 하고 일로 성과로 사람이나 하나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이고 나를 증명하려는 마음도 있으실 것이고 때로는 영적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보기도 하실 것이고 때로는 실패한 눈으로 자기를 보기도 하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인생은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나를 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함께 세워져 가도록 우리를 묶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목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눈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를 자랑 삼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우리 다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암송 말씀 주제로 암송 말씀을 그대로 우리 부른 그 찬양이 있습니다. 이 노래 이 찬양만 외우면 이 암송 여러분 다 외우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말씀 이 찬양 같이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주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옛사람은 완전히 죽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증이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못 버린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라 아멘. 산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거다. 내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야. 아멘. 오직 내 안에 예수께 분명한 믿음과 확신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살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비록 내 안에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예수의 사랑에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고 덮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충돌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충돌하고 싸우며 사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좀 작은 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를 죽여주셔서 감사해요. 그 내가 주인이던 자리에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주님, 아직은 이 땅의 괴로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향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가능하리인 줄 믿사오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사람의 눈치와 상황에 따라 복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의롭게 된 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그 죄의 눈이 아니라 주님의 옷을 입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비록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는 싸움 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산자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거룩하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고난받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주님 이름 부르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주인대로 사람 눈치 보며 인정받고자 성공하고자 수고하고 했으며 달려가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옷으로 나는 의롭게 된 자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분위기 깰까 두려워서 주저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내 수고로 인정받고자 애쓰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 이름을 내고자 애쓰며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비록 육체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유혹 가운데 있고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지만 날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고 예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싸움 싸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이긴 싸움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서 나는 이렇게 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내 안에 있는 싸움과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나는 날마다 충돌하 복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주님과 함께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야 되겠사오니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가 사는 방식으로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을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인생 내 인생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따라 구별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을 따라 구별하며 살게 하시고 거룩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인으로 살며 살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 관심 가지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기뻐할 수 없는 일에 기뻐하는 자, 감사할 수 없는 일에 감사하는 자, 그리고 항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부르는 기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손해도 보고 어려운 일에 처음에도 불구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사는 그런 고난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내 삶이요 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으로 사는 법인 줄 믿사오니 주여 내 인생 주님 안에 살는 도와주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붙잡게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힘으로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이 삶이 우리 모든 자에게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 사는 자로 이끌어내 주옵소서.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하게 심어진 줄 믿사오니 이제는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완전히 죽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가 사신 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다시 뒤돌아볼 수 없는 줄 믿사옵고 다시 사람의 눈치를 볼 수 없는 줄 믿사옵고 세상을 두려워할 수 없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싸움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나를 변화시키고 성숙해 나가는 귀한 인생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삶의 현장, 생업의 현장 가운데 주께서 복 내려 주셔서 그리스도와 사는 자는 그 생업도 주께서 책임지시고 그 생업의 현장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풍성한 복,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이 이 땅에서도 임한 것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께서 주신 것 가운데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모든 것을 다 드리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과 우리 어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주의 몸된 재단과 조국교회와 선교 현장 위에 북한의 주님의 식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